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골짜기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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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만 우리 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들에 들리는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더 많이 분위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많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 가지고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종식과 또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중단하도록 합니다. 대신 오늘 가실 때는 모신잎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빵과 음료는 어중간하게 식사 대용이 될 것 같아서 식사는 따로 하시고 간단한 요기나 아니면 냉동실에 얼렸다가 녹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떡을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좀 나누시고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관련한 사항은 문자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자 드릴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문자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기왕이면 최대한 자제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좀 예배 관련한 것만 지금 공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시간이 많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작정해서 함께 또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지금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6장씩 읽으시면 다음 내년 부활절 전까지 해서 통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요. 작정하시고 또 같이 성경을 또 읽었으면 좋겠고 통독 읽기표 점검하는 표가 밖에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하나씩 가셔가지고 성경책에 꽂으시면서 읽으실 때마다 체크해가지고 혹시나 다 읽으신 분들은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월삭 새벽 예배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모임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온라인상으로 많은 길들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저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가 또 반응하고 또 대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또 만약에 이게 공지되고 광고될 때에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잠히 바라는 자에게 구원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함께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온전히 쏟아붓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함께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을 돌이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또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삶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유혹과 또 두려움과 떨림과 탄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혹시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숨기만을 혹은 잠잠히 있기만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귀한 중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마음 문이 닫히고 삶의 문이 닫히고 거리가 닫혀버리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옵건대 우리의 기도와 또 예배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던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서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이 시간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어려움의 때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고집과 불평과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부끄럽고 또 죄송한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떠올리며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 은혜의 시점이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가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이 또 예배하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어느 이하로도 힘써 예배하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니 너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문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성시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행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전영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송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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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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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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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장마와 무더위 속에 우리 영혼에 시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세상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전염병이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족들과 이웃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돌보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찬양대, 교사, 반주자, 차량 안내 그 외의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같이 저희 두드림 교회 심령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름을 보내면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작정하여 기도하는 은혜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주보에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스게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또 정성스러운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을 또 영혼의 또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인생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강건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줄로 재어주신 구역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때에 또 백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더욱더 분명한 음성과 말씀과 길이 보여지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결코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들과 교만한 것들에 하나님 버타지 않도록 우리를 오직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장, 또 퇴장, 또 재등장입니다. 최장기 집권 총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뒤로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을 했죠. 거의 1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한때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일본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또 불러일으키고 또 희망이 뭔가를 또 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모든 정책들 사실 제대로 된 결과 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긴 했지만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갖가지 스캔들 또 주변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건들이 많았죠. 더구나 그가 하고 싶었던 헌법 개정도 또 지지부진해지고 또 도쿄 올림픽도 지연되고 연기되고 또 코로나19는 거의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더 계속 내려가 있는 상황. 그런 차에 최근에는 건강 이상설까지 결국 항복하고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단 이 아베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과 큰 일과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그 코끝에 호흡이 멈추게 되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하는 것이죠. 또 살아생전에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자신의 직책과 자리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퇴장은 단순한 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재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남긴 인생의 흔적이 하나의 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사람이 혹은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분의 남긴 그 흔적과 길에 대해서 인정하고 뒤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비판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믿음의 결단과 또 삶의 흔적,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죠. 순종의 사람 하면 이삭, 또 동행하는 사람 노아, 형통의 사람 또 요셉 등등, 성경 속에 정말 바른 길과 바른 믿음, 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죄를 지었던 대표자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살인자 가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들, 탐욕의 사람 아간 등등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들, 결국에는 망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등장과 퇴장 그리고 재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누군가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또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앞선 자들은 재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의 이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출발부터가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어려운 수치와 그 끔찍한 모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진할 정도까지 기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나시린 소원까지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그렇게 해서 얻어서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린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래서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얻고 다시금 드리고 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그냥 내려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그의 어머니가 평생도록 사는 동안에 자신의 그 아들, 기도의 아들 이 사무엘을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기도로 후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자녀를 낳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본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면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알맹이, 또 본을 보이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본을 보이면 당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 또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가끔 부모님들 중에 너무나 답이 뻔한 질문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럴까? 글쎄요, 누굴 닮았을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게 떠들어대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아무리 잘해라 뭐래라 해도 그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고 듣는 대로 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 속에서 재등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 그리고 그로부터 기도를 물려받았던 사무엘.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 기도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로 받은 응답의 말씀이 그가 선포하는, 증거하는, 가르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은퇴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이 은퇴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방 세력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세력들을 부러워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의 집약물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저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함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뭐 그냥 왕을 요구한 게 뭘 그리 큰 죄를 범한 것일까 싶지만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면 저들이 요구한 그 왕은 다름 아닌 우상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왕을 눈앞에 세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대상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그래 왕은 세워주긴 하지만 분명히 알아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너희의 그 악한 중심과 생각에서 나온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본을 보일 자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증거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 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참 두려운 상황이 그때 그 상황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참고로 그때가 언제냐면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우기와 건기 중에서 건기에 해당합니다. 수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바로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 순간 그날에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천둥이 몰아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 우레와 비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구한 것은 악한 일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과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왕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를 유익하게도 혹은 구원하지도 못할 그 헛된 것,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든 그렇지 않던지 간에 왕이든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중심과 원리로 지금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가 그토록 원해서 세운 너희의 왕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의 안에 어떤 누구를 품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금의 이런 말과 행동, 이 모습 속에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에게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마치고서 그 자리를 은퇴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백에 동참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그의 자리에서 은퇴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 서로 다른 시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맞닥뜨리는 상황이나 실제적인 문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상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 앞에 살아갑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겁니다. 과연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답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 진리의 편, 말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편, 우상의 편, 사람의 편 혹은 내 자신을 위한 그 편에 설치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참 날마다 온 세계 또 이 나라 많이 시끄럽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마음 문이 닫히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가 폭발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기형적인 방법으로 자신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욕망을 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19가 끝난 시대에 그 이후의 시대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차분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코로나19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더 많은 혹은 더 큰, 더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테스트고 시험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과 문제 앞에서 과연 어느 편에 설지 어떤 답을 써나아갈지 우리 삶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인은 이 문제 앞에 자신의 힘으로 대답을 했죠. 고라 일당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답했습니다. 아가는 탐욕으로 답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배신으로 그 문제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처럼 보이는 그 골리앗 혹은 선악과라고 불릴 만한 그 거대한 유혹 앞에서 저들은 숨거나 타협하거나 혹은 힘써서 자신의 욕망을 쫓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기뻐 보이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들은 망하는 길이었고 죽음이었고
혹은 심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상 동일한 문제 앞에서 다른 대답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을 했고, 이삭은 순종으로, 노아는 동행으로, 요셉은 형통으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문제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로 대답을 했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신문하는 그 서슬퍼런 그 법정의 그 자리에서 묶여서, 포박줄에 묶여서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드러냈습니다. 묶인 이 모습 말고는 정말로 내가 경험한, 내가 맛본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새롭게 경험되는 이 새로운 세상의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부귀와 영광을, 권세를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몸이 묶이는 것 빼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확신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나무에 목을 매서 죽죠. 두 사람 다 각자의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죽음은 그냥 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재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등장할 것입니다. 내 욕심과 거만과 내 계획에 사로잡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먼저 달려간 길을 여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자가 될지, 계속해서 이들은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엊그제 우리 정성훈 집사님, 또 이성훈 권사님 자녀분이 터키 선교사님 부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일정이 많이 복잡하셨을 텐데 중간에 시간이 좀 비어서 같이 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뵌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지 않게 참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셔서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 19년, 거의 20년 동안 이 터키 선교에 온 힘을 쏟아오셨던 그 선교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이번 방문을 포함해서 고작 4번 방문할 정도로 오로지 그냥 그 땅에서만 머물면서 터키를 품고 또 살아오셨던 그 이야기, 그거를 다 듣지는 못했고,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대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저는 참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그 자녀들이 했던 그 고백이 저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몇 주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는 더 많이 참 외롭고 또 괴롭고 속이 타고,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피가 마르는 참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고, 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 지금의 상황처럼 교회가 어려운 코너로 몰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직장에서 교회 예배 나가지 말라고 뭐 압박과 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첫날이 코로나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와 같이 생일을 같이 맞은 우리 두드림교회, 이 특별한 교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맡겨주셨는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이고 나눈 일이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또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실지,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 기도하고 묻고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또 속도 상하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저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길을 제시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 선교사님 부부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벌써 이제는 어엿한 20대 청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부모님께 하는 고백이 참 중요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또한 단기 선교로 지원하고 또 훈련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녀들 안에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그 음성, 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고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했고, 이걸 샀고, 이걸 내가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재등장,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재등장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재등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20년 동안 그 땅에 쏟아부으면서 많은 사역과 일들과 섬김들, 봉사와 일들을, 업적들을 남겼겠지만 제게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곁에서 함께 보고 자라온 자녀들의 고백 속에서 저분들의 그 20년 동안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셨구나. 그것이 정말 저들의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재등장해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녀들이 기꺼이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희생을 보면서 자랐을 것인데 피하거나 도망치고 편한 길이 아니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저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선 자들이 어떤 중심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순간에 특별하게 드러나서 조명받고 멋진 말을 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온 그 삶이 다른 누군가의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그 재등장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또 때가 되면 퇴장시키실 때가 있겠지만 저분들은 저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재등장시키겠구나. 저분들이 낳은 믿음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재등장시키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도전이 저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문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빚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크게 내게 다가온 것이지 내 인생에 늘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시절은 계속해서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이름표만 좀 다르고 크기만 좀 사이즈만 불려서 모양만 다르게 해서 내게 다가왔지 본질상 이 문제의 성격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과 문제에 믿음으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기는,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 또 믿음의 이 대답이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재등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등장이 부끄러움과 허영과 거짓의 재등장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재등장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재등장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깨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또 찬양 부르시고 또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 다른 것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곤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퇴장할지언정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믿음의 재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화려한 그 결론이 아니라 지금은 묻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증거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의 한 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온 세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들과 문제와 다른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편에 설지 어떤 대답과 어떤 응답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살아갈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은퇴하는 자리 또는 물러서는 자리가 되었을 때에 혹시나 내가 남기는 내 삶의 흔적들이 혹은 내가 남기는 그 많은 흔적과 그 고백의 흔적들이 과연 누군가에게 진정 믿음의 재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길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두드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에 혹은 파도에 혹은 사람에 혹은 문제에 우리 시선과 생각과 중심과 감정이 쏠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을 지키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당장의 드러남과 인정과 허례함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더 잠잠히 더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리며 또 예배하며 진짜 알맹이를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재등장시키실 때에 믿음의 재등장으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과 화려함과 거짓과 망함의 재등장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과 헌신과 또 믿음의 그 흔적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또 이웃들 가운데 복된 믿음의 재등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힘들지만 한 걸음 더 한 번 더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드릴 수 있는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등장과 퇴장과 재등장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의 재등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재등장으로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